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뭘 봤냐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바로 40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끝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바사나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에 말하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로마가 이제 서서히 일어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이제 이렇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에 서서히 등장하는데, 그런데 세계는 이렇게 바사의 전성시대에 로마가 일어서고, 그리고 그리스가 이렇게 일어서는 마당에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구속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구속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요, 이 느헤미야는 어쩝니까? 그 바사나라고 하는 거기서 어떤 의미로 아주 성공적인 삶인데 다 버려요. 그 성공적인 다 버리고 자기 고국에 와서 동포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나라를 일구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계셨는데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를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즉 그렇게 말합니다. 본즉. 이 본즉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찾아보니까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할 때요, 덜렁거리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나라를 역사를 새로 일으켰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오늘날은 조금 바꿔치면은 주일날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술투를 밟고 곡식돈에 나귀에서 실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좀 이따 말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방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같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큰교회 가면은 서울은 그런 데가 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확인 안 해봤지만 큰 교회 뭐 몇만 명의 교회는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럼 장사꾼들이 있답니다. 교회 앞에 팔라고. 그런 거 똑같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앞에서 장사꾼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않거든요. 그때 이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유다 귀인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자, 우리가 1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요즘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 두로 사람 이방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큰 교회 있는데 큰 교회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 와서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냐면은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그럽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잘못한 누가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는 데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마당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와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잘 보세요. 물건을 성도들에게 파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말하느냐? 그 물건 파는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고 있는 특별히 성도 중에서 중진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물건 파는 사람들은 죄가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뭐 행사한다고 판다고 해서 그 죄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동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배드는데 전념한 것이 아니고 장사인데 팔려가지고 그거 사고 예배가 소홀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요, 천국을 보고요, 내 생명을 갖지는데요, 그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게임한다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심정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창심전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안 믿는데 뭐랄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말하십시다. 여러분, 주일날에요, 정말 믿는 성도들이 명심이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상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여보, 이 사람아, 장로도 어쩔 때는 빠지대. 자네 그냥 빠져. 그리고 우리 이번에 계모임 가니까 가. 자네 매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되든가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벼락 맞겠어? 벼락 맞았어. 나오잖아요. 벼락 맞았어.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냐면은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삽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러 갑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다가 벼락 맞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예배 참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좀 우스운 말이지만 잡념이면요 손을 팍 좀 집으세요. 잡념만 나가라고. 그리고 예배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잡념까지 문 안 돼요. 어미, 집에서요 내가 물 안 잠고 왔네요. 어미, 목사님 빨리 예배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럼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어미, 가스를 안고 갔네. 그럼 예배가 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점검 잘하세요. 점검 잘해야 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마다 아멘 받아들이고 따라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잖아요. 절대 우리는 주일날 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범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들 보고도,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보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걸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해버린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선택상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요 선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요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그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 전 어두울 때 어떻게 했느냐. 자,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에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원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에서 어두워갈 때에 라고 이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된 게 않고 그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보통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데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은 해가 뜰 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문을 닫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 드릴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꼭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간다. 기쁨을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든지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19절에 나를 따르는 종자 몇줄 성마다 세워 안식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에요.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오후에 해가 니에 대해서 그림자 거의 다 질 무렵에 문을 닫아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참 재밌는 게요, 문지기가 있거든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지기가 그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뒷돈 받고 문 열어주고 봐주고 눈 감아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줄 성마다 세워 감시하러 세운 거예요. 문지기 말고 느헤미야가 자기 신복들을 갖다 세워놓아서 이게 진짜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문 닫았냐 어쩌냐, 둘이 쏙닥쏙닥 하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 왜 이걸 강조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것도 석양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느헤미야가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밖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말한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한 죄가 아니지만 왜 느헤미야가 말하느냐, 어떤 의미로 이 지금 유다국은요 바사국의 통치국입니다. 통치국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사람들 달래기 해서 그 유다국의 헌법을 제대로 조금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총독 누가 왔느냐?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정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지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여기 자지도 마. 아예 꺼져.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잘 알죠? 룻기서에 나와요. 나오미가 생업을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서 그 고향을 떠납니다. 요즘 말로 말입시다. 시골에 사는 한 가족이 도저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근데 서울로 갔더니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두 아들 다행히 서울에서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돈 벌려고 갔던 이 가정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세 과부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돈 벌러 갔다가 비명행세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젊은 며느리가 있잖아요. 데리고 가겠어요? 아니 그 늙은 홀어머니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안 됩니다.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 일생 동안 과부로 살 수 있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마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갑니다. 근데 작은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국가가 내 국가가 되고 내가 죽는 일 말고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데리고 갑니다. 룻만 데리고 가요. 근데는 보세요.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그 유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떤 결단이 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 일행이 실패하고 다 진 다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심령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뭐냐? 진짜 성도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은혜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성도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마다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도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 좋은 왕궁에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판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것을 버리고 내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겠다. 하나님 그를 들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손해본 것을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우리에게 바꿔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화가 복이 되고요. 할렐루야. 아픔이 치유가 되고요. 연약한 것이 권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했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다윗을 꺾어버리잖아요. 이 다윗이 침상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침상을 밤마다 적셨습니다. 눈물로 적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범죄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밤마다 내 침상을 적셨나이다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잖아요. 예수님 초상으로 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힘들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 맞아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 쪽팔리기 쉽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내 어려운 거 말하면 아이고 쪼다처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